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두 구절의 주제는 용서죠. 용서, 잘못을 용서해라. 그래야만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런 것들, 속죄 제사 거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자기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그러면 용서라는 이 관계, 용서라는 관계 이걸 지금 잘못한 사람이 있고 잘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잘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해야 되는데 자, 질문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내가 찾아가서 용서해 줘야 된다. 1번. 2번. 잘못한 사람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준다. 2번. 어느 것이 맞을까요? 1번? 2번? 2번? 손가락 한번 해보여. 1번, 2번. 자, 구약에는 누가 속죄 제사는 죄인이 죄를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 그러면은 죄인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하나다?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대전제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죄인이 죄 사함의 혜택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구약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를 신약만 딱 떼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을 버려버리면 신약은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용서도 안 하고 무슨 목사가 그런 사람이 있나? 지가 잘못해놓고 목사한테 목사가 와서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구약의 그 정신이다? 아니다? 구약 그 정신 아니에요. 그 정신 없이 십자가를 풀어버리면 오남용, 십자가 오남용.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걸 말 한마디 하지 못해놓고 그렇게 해서 뭐 장로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자꾸 자기 죄는 자백하지 않고 자기보다 신앙에 연륜이 있고 자기보다 더 큰 직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내게 와서 그래 잘못했지 용서해 줄게 이 말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약을 떼고 다녀야 된다. 죄인이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 그게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십자가 이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죄 씻음 받는, 그걸 우리 주님은 세워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로 죄에서 구원하는 걸 세워 놨는데, 문제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자백해야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속죄제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떼놓은 게 아니에요. 구약과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꼭 깊이 새기시고 항상 신약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셔요. 3절 후반부, 죄를 범하거든 뭘 해라? 경고해라.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제가 여러분 잘한다고 위로를 해야 될까요? 책망을 해야 될까요? 책망해야지. 말씀대로 안 살면 살도록 책망해야지. 그게 뭐다?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책망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죄 지었는데 죄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나의 죄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책망해주는 목사가 있어야 그 죄를 깨달을 수가 있거든.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느슨한 것, 목사가 나 모를 때 책망할 때 진짜 여러분은 그런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괜히 삐져갖고 뿔뚝뿔뚝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 왕과 선지자, 제사장 세 그룹이 나오죠, 그죠? 제사장은 책망이다, 위로다. 위로죠. 위로고 가르치는 겁니다. 왕은 제사장이 말씀 가르친 대로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상을 주고 벌을 주고, 말씀대로 삽시다 백성들, 이렇게 왕이죠, 그죠? 상도 주고 벌도 주고. 자, 그런데 제사장과 왕이 그런 사역을 해도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회개를 요청하는데 듣지 아니하면 심판까지도 선포를 해요. 근데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면 진짜 마지막 수단은 심판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제가 이 도안제일교회에서 선지 사명 감당할 때 잘 듣고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다면 심판은 내게서 멀어지고 벌은 멀어지고 은혜와 복은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7장 3절에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라? 경고해라. 자, 따라하셔요. 목사님 책망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뭘 해라? 용서해라. 자, 그러니까 죄를 범했습니다. 목사가 책망합니다. 그러면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달으면 뭘 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면 그 다음에 뭐 한다? 용서한다. 4절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4절. 하루에 몇 번?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면 뭘 해라? 용서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다. 하나님도 언제든지
우리 인류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걸로 십자가를 굳게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는 이것이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마태복음서는 이제 우리 잘한 우리, 잘못한 사람이 7번이라도 와서 잘못했다 하면 그때마다 뭘 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15절에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이것을 가슴에 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15절에 전제된 것, 숨어있는 전제된 것은 죄인이 죄를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에 숨어있는 겁니다. 숨어있는 것, 그게 숨어서 그건 이미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그 죄인이 수십 번이든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면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뭘 해라? 용서해라. 용서가 우리의 몫이다 하는 그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은 파라푸토만데요, 그릇된 그름, 허물, 위반, 실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 모든 죄를 다 통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용서해라. 용서한다는 말은요, 아피에미 이런 말인데요, 죄를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붙어 있죠, 그죠? 잘못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이 죄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건 우리 죄를 내게 딱 붙어 있는 이 죄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떼어내서 멀리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구속이에요. 죄에서 구속. 그러니까 그 사람만 쳐다보면 그 사람 죄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쳐다보면 그 사람의 죄가 생각이 나지 않도록 내 속에서 용서의 은혜로, 용서의 거룩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탕감받는 은혜, 이 은혜가 내게 있으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어떻게 한다? 용서하는 마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용서를 남용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또 있죠, 그죠? 한번 지은 죄 또 지으면 안 되거든. 그런데 또 목사님 성경에 하루에 7번 와서 잘못해서 그러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용서하면 되잖아요. 그거 남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저것 다 지금 묻어놓고 용서하는 위치에 있다면 네가 용서해라. 그 포인트를 우리가 꼭 잡으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딱 떼어내서 멀리 옮겨버립니다. 이 죄가 나를 찾아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설령 이 죄가 나를 찾아도 와서 보니까 내게는 누구의 피가 묻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거. 죄가 따라다니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 이 죄가 나를 따라와서 이상륜의 죄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죽어야 되거든. 근데 이 죽음을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서 죄를 떼어 놓는 거예요. 이게 용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마음속에 용서가 가득 운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올 때 미안합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할 때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에 대한 제사가 또 하나 더 있죠.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로 때운다, 뭘로 때운다?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면 그 사람의 명예라 원래 그 자리에 그 분의 명예를 되돌려 놓고 플러스 몇 프로? 20%, 100%. 그 원 상태가 100%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20%.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풀어줘야 되거든. 이게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이상윤 목사의 명예를 떨어뜨렸다. 그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잘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 서서 잘못했다 해야 될까요? 이 자리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자리에서 말한다, 개인적으로 한다. 거의 개인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자존심이 강해. 그죠? 자존심 강해.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고 플러스 얼마? 20%. 그럼 다 합치면 120%인데 플러스 20%. 또 다른 데는 뭐 4배, 5배. 세리 삭개오는 몇 배로 갖겠다? 4배로 갖겠다. 그러면 4배면 몇 프로입니까? 400%지. 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깨닫는 게 올까요? 자, 용서라는 걸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새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의 거룩한 그 사역은요, 용서로 죄를 사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듭니까? 의인으로 만듭니다. 왜 의인으로 만드느냐? 의인, 죄에서 구원 다음에 4글자 임마누엘, 빨리 나와야 돼. 죄에서 구원 다음에 바로 탁 나와야 돼. 이거는 기본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예수 임마누엘, 시작. 뭐 꼭 처음 설교 듣는 사람 같아. 저한테 임마누엘은 탁 튀어나와야 돼. 예수 그러면 임마누엘은 자동으로 나와야 되거든. 아멘. 한 번 더, 예수, 바로 탁 나와야 돼요. 그런 거예요. 자, 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느냐? 뭘 하기 위해서? 아유, 이렇게도 또 예수 다음에 뭐라고요? 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어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어져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돼야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거든. 아멘. 그러니까 항상 이걸 연결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어느 성경 한 구절에 폭 빠져서 요거 가지고 막 물건 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보면 내가 이 구절을 잘못 풀었구나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용서 가슴에 꼭 품으시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 안 하면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에게 붙어있다 떨어진다? 용서 안 하면 붙어있는 거지. 그 사람은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죄 중에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나만 하나님의 의인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사함에 구원을 받아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너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 사람이 맛을 내는 거예요. 이 맛은 짜게 한다, 싱겁게 한다, 이 맛, 그런 맛이 아니고요. 이 맛은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팔복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는 내가 지금 누구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이 의인을 왜 만드느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서 죄를 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오냐? 네 잘못도 내가 떼줄게. 십자가의 피로 발라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혜택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 혜택이 흘러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용서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가 용서가 우리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 설교 듣고 용서가 100% 되는 걸 우리 가슴에 열어보니까 되더일까 안 되더일까? 찌꺼기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이제 이 문제, 우리가 늘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가슴에 적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내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 내가 의인인데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런 사람은 예수가 내게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 용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 팔복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팔복으로 돌아가면 내가 내 뚜껑 열어보니 내 자존심이 얼마나 심한지, 잘못했단 말 한마디 못하고, 그죠? 이런 나를 들여다보니 내가 천국에 갈 자격이 안 돼.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내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제부터 내가 뭘 하는 겁니까? 애통하는 거지. 바로 좀 나오셔요. 애통하는 거지, 그죠? 애통하니까 걱정 마. 우리 주님이 보혈의 피 가지고 와서 뿌려주는 거죠. 애통하는 그 사람, 주님이 내 옆에 와서 너 내 자녀야 위로해 주셔도 내가 내 마음을 열어보니 아직도 내 마음에는 더럽고 추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세 번째, 팔복 중에 온유해지는 거죠. 꼭 처음 설교 듣는 것 같아. 다 잊어버리셨어요? 팔복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집에 가서 꼭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셔야 돼. 그래야 마태복음이 풀어져요. 팔복을 알고 계셔야 마태복음이 풀어져요. 안 그러면 안 돼요. 마태복음 못 풀어요. 한 구절 가지고 억지로 풀다가 이상한 데 빠져요. 자, 온유해지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시오. 그러면서 뭘 사모합니까? 네 번째, 의를 사모하죠.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네 번째를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다섯 번째, 이제 내가 어떤 마음이 흘러갑니까? 긍휼이 흘러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긍휼이 흘러나간다 안 나간다? 보복, 원수 갚는 거 이런 것밖에 안 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간다고요? 긍휼이 나가고, 긍휼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져요. 내가 용서했구나. 내 속에 아직 찌꺼기가 있는데 주여 이 찌꺼기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픈 세상 속에, 물고 뜯고 원수 갚는 세상 속에 예수님을 흘려보내면서 오는 핍박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팔복이 완성되고, 그런 사람은, 팔복이 완성된 사람은 어디를 가도 맛을 내게 되어져 있고, 그가 소금이요 빛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용서, 우리 산상수 마태복음 전체를 팔복으로 풀면 좋은데요, 특히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은 팔복으로 풀면 잘
베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용서 은혜를 흘려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은혜로 도와 주시옵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용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통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 위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